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이리세 영생하라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는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는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는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금요일 한마음 한입술로 우리 기도할 제목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교회가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고 사역도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단기 선교를 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주님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또 주님이 얘기한 사역들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마음속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기도로서 선교에 동참하여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교회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현역 선교사님들의 사역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코로나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한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8월달 열방 푸는 기도, 또 우리 파키스탄의 자트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4단계 연장된 가운데 또 우리 코로나를 하나님 종식해 주셔서 하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선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청년부 교육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청년들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마음 한입술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하나님 선교 주신 명령하신 선교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지만 하나님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선교를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께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선교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날에 올 수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나라 확정한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입술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기도로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현역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 사명 감당하는 이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게 해주시고, 그래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달 열방 푸는 기도,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자투족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자투족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슬람을 버리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4단계 연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가 마음껏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특히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국리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지혜 능력 더하셔서 청년들이 다시 한번 수련을 통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고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그래야 또 수련 이후에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간구하며 아뢰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한 마음이 한입술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주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입술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교회가 해마다 선교하는 교회로서 단기 선교와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선교 사역들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저희들이 내년부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닌 물질과 기도로서 후원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현명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비록 코로나라는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변치 않음을 다시 믿기에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8월달 열방 푸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파키스탄의 자투족을 국리로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여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교육부서 마지막 순서인 청년부 수련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일정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지혜 능력 더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복음을 통해 하나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6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8월 13일 금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기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교리 중에 한 가지는 이 신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에 대해 참 우리는 많이 듣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기가 따갑도록 초등부 또 청년부 중고등부 시절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면서 한다. 이 신칭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바로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시작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그러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또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한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그의 태생은 혈통적으로는 그는 역시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그 역시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가 하나님부터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어제도 잠깐 우리가 언급하였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당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바울이 또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의 사역을 많이 방해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들도 부인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은 바울이 그가 사역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가운데 가장 그를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 중 가운데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울을 마치 신성 모독죄로 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현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한 부분들이 좀 더 오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지요.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2절과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이 만약 선한 어떤 노력과 의로서 그가 만약에 의로워졌다. 그러면 그는 그 얘기는 분명히 자랑할 권리가 생기지만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그가 의로워진 것은 그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되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장면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축복의 말씀들을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 많이 있지요. 어렸을 때 참 그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수없이 그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공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어떤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어떤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조그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그가 더 의로워진 어떤 명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가 자신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의로워졌다는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가 의로워졌다는 것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으로 얻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돌아보면 창세기 15장 말씀도 같이 또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라는 부분들이 15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지요. 이처럼 1절 3절 속에서 서두에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분명히 못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분명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4절과 8절은 그 내용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4절과 5절을 보다 보면 4절은 어떤 일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닌 어쩌면 그가 당연히 받는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일하지 아니하여도, 다시 한번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가 의로워진다. 경건하지 않는 그의 모습과 그의 어떤 행동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를 의로운 자라, 경건하지 않는 자를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다시 한번 4절과 5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인 바로 이 다윗을 또 인용하는 장면들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먼저는 보면은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복이라는 의미가 의와 연계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을 의로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6절 하반부에 보면 그는 다윗이 말한 바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시편 32편과 시편 32편과 51편 말씀을 그 내용들의 근거로 인용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7절과 8절을 다시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하면서 주께서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주님이 봤을 때 그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복, 의로운 하나님 주시는 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32편과 52편을 같이 참고하다 보면서 많이 이런 인용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편 32편 1절과 2절, 또 51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이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32편과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가 예전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가 타락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자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시가 32편과 50편의 말씀이죠. 다시 그것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불법에 사함받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넌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해주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진정한 위로와 의를 받게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바울은 이 다윗을 통해서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7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국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요. 사실 할례에 대한 부분도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가 할례를 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좀 더 재미있는 내용들을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사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를 보다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9절에서 얘기합니다.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할례시냐 할례시냐에 대해서 무할례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그들에게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또한 할례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어떤 기초를 다졌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이제 모든 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후에는 굳이 할례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의미는 할례를 행했느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1절과 12절을 보다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할례 시냐 무할례 상황과 할례를 받는 상황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은 창세기 12장은 할례를 행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언약 백성으로서 구약 시대는 할례를 행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행위로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기 이전부터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시라고 얘기했던 것은 행위를 얘기한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이 구절은 바로 어떤 행위가 아닌 바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즉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그때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는 저주의 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복을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고 선물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실,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내 어떤 행위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분명한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을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